교재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페이지요? 아홉, 열, 열한. 밑에서 11번째. 정부를 만들고 국가를 조직하는 것은 그 출발점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무슨 훈련이 되는가? 가정에서는 타인을 만나는 훈련, 남을 남으로 인정해 주고 그 남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것을, 내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체험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빠 엄마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물론 아기가 본능적으로 아빠 엄마 없으면 젖줄 사람이 오기 때문에 자기 중단을 알고 울어요.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 네 아빠 엄마 없으면 너 죽으라는 그것을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명령을 줌으로써 그걸 법정화시키는, 가정에서 법정화시켜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비 오는 날 바티 장사해가면서 니들 이만큼 대학교를 보내라.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해서 했는데 니는 니 마음대로 내 허락도 없이 니 좋아하는 여자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들썩 나오면 왜 그래? 일단 보자. 어떤 여자가 생기는지. 나는 그만한 권리 있잖아. 이렇게 굉장히 주장하지요. 타인과 만나고 이런 가정은 두 번째, 그 관계, 타인과의 관계를 법제화시키고 법으로 연결시키고 법제화시키고, 이 법제화시키면 이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됩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인간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호칭, 사돈 팔촌 호칭을 제대로 해야 가정교육을 잘 받아. 이거 외숙모다 제대로 해야 돼. 저건 조카고 저건 사촌가이고 이 제대로 딱 해야 나중에 그 대소사 했을 때 저건 3만짜리고 10만짜리 저거 안 가도 돼. 이건 꼭 가야 돼. 봉투 10만 내고. 저쪽 사촌에 그 결혼식 할 때 그건 20만짜리야. 근데 10만원 내고, 그래, 어떻게 부부 둘이 와가지고 치급 투자 타는 거 아직 보조도 못 찾게. 요즘 5만원 하고 소치로 5만원. 타인을 만나고 법제화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연대감, 자아의 영역의 확장. 나만 나가 아니라, 당신까지 합쳐서 나는 나라고 규정하고 싶다. 따라서, 하나의 경계선, 나의 사촌하고 연대성이 있으면 사촌이 뭔가 아프거나 위험할 때 내가 나서서 내가 지켜줄게 하는 그 연대감. 이게 뭐냐면 연대감 가정에서 다져지는 결속. 이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여기서 탈출해요. 탈출보다도 이게 탈피합니다. 왜 탈피할 때 뭐냐? 새로운 타인을 만나요. 새로운 타인. 어린 소녀한테 엄마가 이 장난감 누가 줬어? 이렇게 하니까 어린 소녀가 자신만만하게 친구!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게 아니야. 엄마 다시 해봐. 이거 누가 줬어? 아! 할머니가 줬다. 새로운 타인을 만나는데 이게 뭐냐면 친구를 만나게 돼요. 친구를 만나면서 점차 갑자기 가져와서 이탈하지 않고 점차 이게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벗어날 때, 친구하고 사귈 때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서 형성된 그 사회성, 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같은 레벨이 맞는 친구를 여기서 사귀게 되는 겁니다. 엄마 내 친구 사귀었어. 그래, 걔 몇 등 하는데. 걔 몇 등 하는데. 받아서 2등이야. 사귀. 시험보다 레벨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으로 하여금
서서히 엄마는 자식을 약간 섞어서 놔줘요. 단 조건은 믿음직한 친구 있을 경우에. 친구해서 드디어 사회에 나갑니다. 사회에 나가면 여기서 뭐냐면 회사라든지 공기업이 다니겠죠. 이 회사에 들어간다니 회사. 시간이 없지요. 가족 연대감과 점점 멀어지죠. 근데 이 회사가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혈육관계인데 여기서 뭐냐 하면 이익단체예요. 이 무지막지한 경쟁을 강요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친구가 만약에 삼성 들어갔다. 근데 본인은 LG 들어갔다. 매수대표 절지에 매수돼가지고 네 회사 정보 빼내가면 이런 거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정의 토대가 된 이 윤리 도덕성을 국가 전체의 결성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 경쟁적인 이 회사를 국가의 힘으로 개입해서 이 경쟁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어렵게 하면 이 국가가 개인이 있어서 뭐가 되냐면 국가가 타자가 돼요. 타인이 돼요. 국가의 타인이 되는 겁니다. 국가. 타인이라는 말은 내 욕망이 원했던 그 대상, 오브젝트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국가가 잘 됩니다. 국가가 잘 되면 덩달아 나도 기분 좋고 잘 된다. 성미 본 적 있어요? 성미 언제 봤다고 원합니까? 성미가 내가 속해 있는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 축구 대표팀이 있지 말이야. 성미가 일주일 뛰고 2억 받는다면 그게 막 쥐가 치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나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인간은 어릴 때 생긴 이 타인과의 결속을 자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내가 좋아해.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요. 내가 원하는 국가에 소속됐다는 그 정서적인 안도감을 내가 원하고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불러요. 행복. 선진국에 들어서서 후진국 못 살아나는 것을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그 즐거움. 다른 나라에 가난이 주는 그걸 매체를 해서 자기 우일감을 갖는 그것이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은 자기 기분 좋은 걸 가지고 뭐냐면 그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드디어 요한복음 13장에 들어왔어요. 13장 6월절입니다. 6월절의 확장이에요. 확장. 자, 6월절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의 결속력을 지어버립니다. 딜레이트. 이용하다 이런 거. 지어버립니다. 국가의 결속력을 지어버려요. 국가라는 것은 너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환상인 것처럼 부모가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이제 커서는 국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나의 아버지, 나의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는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커서는 국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특징은 국가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보수적입니다.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수적이에요. TV조선이에요. 국가는 늘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가요. 안정적으로. 특별한 거 좌파는 위험해요. 항상 국가는
이게 좌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것을 최우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정해져야 자식들이 정서적으로 편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 국가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냐, 이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악마라고 해요. 국가를 악마. 내 속에 안에 있는 괴물이 이렇게 조명을 받아가지고 크게 등장한 것이 국가라는 겁니다. 건물 옥상에 조명 시설이 있을 때 이 앞에다가 박쥐 그림을 가지고 하늘을 비춰버리면 하늘에 뭐가 비칩니까? 배트맨이 보이죠. 배트맨이 보이죠. 나의 마음을 세상에 투영한 것이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괴물의 바깥 투영체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느낍니다. 실감, 이게 환상으로 못 느끼는 것은 실제 그 권력에 의해서 지시받고 법제화되고 법률로 명령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습니까? 왜 배신했다고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자기 집에서 배신했습니까? 누구 앞에서 배신했죠? 누구 앞에서 배신했습니까? 바로 국가 권력과 함께 있는 자 앞에서 자기는 그걸 예수님을, 국가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그 땅 등 따라서 나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한 발자국도 국가라는 이 실체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되지를 못했죠. 십자가 지기 이전까지는,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구원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한다 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해서 끝내낼 수 있는 근거를 누가 단독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본인이 단독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것이 유월절 양으로 드디어 주께서는 그걸 유월절 양의 운명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유월절 양이 되는데 유월절 양은 아까 제가 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능력은 뭐냐? 모든 것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환상이기 때문에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를 지워버린다면 그 뭐가 환상이 아니냐 하면 국가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워버린다는 요 행위만은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겠죠. 국가에 대들 만한 자신감이 진짜겠죠. 예. 국가보다 더 센 게 없는데 그 센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아까 나왔죠. 빈자리 생기겠죠. 빈자리. 그 빈자리가 제자들로 하여금 떠난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빈자리를 떠난 자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비난 자리를 이게 누가 하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지금 여기부터 약간의 어려운 게 이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께 나오심을 보고 보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게 되면 우리가 구원 받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우리의 새로운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래서 뭐? 뭔데? 혼자 구원받겠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하는, 그러니까 유월절의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그 완성하신 당사자만 구원받죠. 다른 사람은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왜?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 된다?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자의 행동으로 이전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달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유월절에 확정이 돼야 돼요. 전달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훌륭하면 예수님 혼자 훌륭하죠. 네, 방법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이 또 증가해 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죠. 예.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세례요한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는 세례요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세례요한 따르고 예수님 따로 단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행위는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들어가요. 플러스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세상 죄로 지는 어린 양에게 뭔가 위에서 뭔가 내려와요. 비둘기같이 뭐가 내려오냐?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자, 비둘기같이 온다면 비둘기가 뭐냐 하면 이게 우편편하고예요. 전달 기능을 해요. 전달 기능. 노아 방주 때 비둘기를 보냄으로써 새 땅과 노아 사이에 연결시키죠. 브릿지 연결시킨 거예요. 저쪽의 소식을, 저쪽의 소식과 이쪽의 상태를 연결시키는 게 비둘기였습니다. 연결됨으로써 이 세계를 더욱더 계속 이어가고 적용시키고 확장하는 기능자, 그게 이제 비둘기라는 것을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 비둘기 같이 여기 성령이 왔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 성령이 지금 세례요한한테 왔으니까 안 왔어요. 예수님께 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의 주도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까? 예수님. 예. 늘 잘 맞추셨는데 이번 틀. 예. 친구 아니고 할머니네.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께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주도권이 있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고,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임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옵니다. 1. 예수님이 세상에 지고 간다. 2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하나 아버지의 사명을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고 있다. 3 번째 뭐냐면 성령을 받은 그분이 그 다음에 남들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지시를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 아버지께서 성령 보내시고 예수님 왔다. 그러면 아버지, 성령, 예수님이죠. 여기 인간 끼입니까? 인간 끼지 않습니까? 인간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육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나는데 그 뜻이 뭐냐?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폭포가, 예를 들면 폭포가 이중폭포입니다. 한번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한번 예수님께 떨어지고 예수님이 떨어진 그것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떨어질 때에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어린 양을 다 이루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 가느냐 하면 주도권을 가진 성령의 자리로 옮겨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른손, 주님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지점, 장소, 이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언약을 달성하신 분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는 성령을 주는 이름을 맡겨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이미 이거는
이거는 완성된 상태예요. 세상 죄를 지었다는 게 완성된 상태예요. 그러면 성령을 세례받았다 하면 우리가 추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할 게 없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일단 완성되기 때문에 그냥 완성된 자체를 택배로 그냥 받는 거예요. 예, 주문하지도 않는데. 예, 59,465 이래 주문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침에 아파트에 보면 새벽 성해가지고 문어 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모습은 성령 안에 넣어보니까 세상 죄를 지난 어린 양 지우개 우리의 권력을 다 지워버리는 나까지 다 지워버리는 그러한 힘이 선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이 떠난 자리가 찾아오게 되면 내 있는 자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내가 있던 사람이 없는 존재로 전환되죠. 그럼 나는 어디느냐? 내가 떠남으로써 내가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가. 주님 안에서의 나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뚫을 수 없는 인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본래의 자리를 창세기 1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거예요. 형상. 자,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죠. 예, 흙이 인간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다. 가장 모델적이고 최초의 인간다운 인간은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새로운 인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노선이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 아담의 노선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간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은 그대로 있어줘야 인간이고 형상 빠지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흙의 조형물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우상이고 환상이고 가상들이에요. 마치 진시황 때 죽었을 때에 10만 명의 군대가 진시황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일까요? 흙일까요? 흙입니다.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봤어요. 사람이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마차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쭉 시켜놨어요. 그걸 가지고 창으로 축 펴고 밀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 조형물이나 오늘날 인간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인간이 등장했다면 기존 인간들아 좀 깨어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좀 없어줄래? 꺼져줄래?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인간이 등장하는. 예수님이 인간세계에서 떠남으로 함으로 말하면 기존 국가는 짐승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국가도 안 되고요. 그 속에 인간은 인간도 아니에요.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먹어야 그게 하나님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령께서 역할을 하죠. 그 정도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순서 더 가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치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하게 되면 죄가 무거울까요? 예수님이 무거울까요? 죄가 예수님을 압도하지요. 자,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율법이면 저주가 있죠. 자, 저주가 셀까요? 예수님이 셀까요? 어떤 것이 강력합니까? 저주가 강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습니다. 저주만 나오도록 저주의 제물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저주받을 때 제자들 뭐 했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도망치기 바쁘고 했지요.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예수님 계도 세상 권력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의해서 뽑아나오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만 빠져나오지 다른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도 괜찮아요. 예비 훈련하시고 군에 가세요. 안 빠져나와도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게 되면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는 김흙, 채흙, 박희흙, 김태희. 이제는 흙이 돼요. 지금은 흙이 다 된 사람, 죄송합니다. 흙이 다 된 사람. 좀 더 흙이 좀 많이 나아가는 사람. 어떤 때는 반쯤 흙이 된 사람. 그러다가 왜 웃고 즐기다가 언젠가 헛개에 신다는 부부장 나라고 가시는 길 조용히니까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라섬쪽으로 차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 되죠. 그게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코스를 주님께서 관광 코스로 잘 몰라 하지만 어쨌든 이 코스를 주님께서 이 경로를 주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께서 만든 시퀀스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는 그 상태, 저주 아래 들어가서 다시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그 코스를 주님께서 이미 그게 하나의 행사 열어해가지고 그 코스를 이미 상품화했어요. 상품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예? 애들 노래 있잖아요. 다른 길은 이 노래 부르는 이유가 건전 가요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다른 건 없어요. 이걸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왔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은 없다. 얼마나 부정성입니까? 예? 다시 또 잊어버렸어요. 이 긍정적인 세계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세계 뭐로 포위되어 있다고요? 부정성으로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성으로 포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뿌려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처했다는 것은 앞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코스 잡아서 지음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럼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번 예수님께서 세상을 간다. 2번 성령이 임한다. 3번 성령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을 그대로 우리에게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성령 오지 않으면 죽는다. 제대로 죽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삶을 예수님이 기준점으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 기준점으로 정해놨다는 것이 이거는 요지부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뭐 딴 것도 알아야 되지만 확정된 내 진리가 요것만 알아야 할 것인데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예수를 이제 버리겠어. 버렸던 마음대로 해. 네가 버리던 마지막 때 다 불러낼 거예요. 진리는 뭐냐? 이미 다 이루었어요. 확정되었어요. 그게 통보 들어오면 구원받고 그게 통보가 안 오면 그냥 가시던 지옥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통보가 오게 되면 점차 내 몸이 안개가 되고 흙이 되고 자꾸 내가 의미 있던 거, 내가 중요한 가치,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내다, 나는 집사다, 이게 점점 더 희미하게 딜레이트 지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애는 1등 해야 돼. 이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커서 뭐 벤츠 타야지, 벤츠를 타든 뭘 타든 그게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벤츠 요새 중고 2천만 원 써서 사는 거예요. 괜히 허세버리면서 이 칼은 2,000원 줄게 사바라 간대. 모든 것이 국가라는 타자, 이 타자 안에서 국가가 형성된 그 질서로서 내 사회가 배정받아야 비로소 나는 산다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눈에 보이는 국가를 인하여 내 특정 자리를 확보해야 비로소 나는 제대로 산다, 행복하다, 나의 미래가 열렸다 라는 식의 이런 인간성,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본래 우리 모습이에요. 예. 종교도 국가 밑에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비 훈련 나가야 되죠. 누가 힘세는데요? 국가가 힘세지 교회가 힘셉니까?
교회 까불다가는 이 푸틴 와가지고 밀어버린대. 크리스마스 때 푸틴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요. 국가가 더 세지. 이 종교는 아무 이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 국가가 나의 영원한 나를 보호한 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 이거는 성령에서 뭐냐 하면은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너의 자리를 지워줄게. 너의 자리를 지워주게 되면 뭐도 지워집니까? 이 타자의 자리가 나도 희미해지면 이 타자의 자리도 희미해져요. 예. 복음 없는 친구, 복음 없는 지리가 친척,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뭐 어둠에 속하는데 뭐 이 식으로 별 의미 없어요. 이 국가가 지시하면 예에 따라가기는 하지만 가만히는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또 주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주의 무게, 이제 저주의 무게니까 조금만 맞추겠습니다. 저주의 무게는 무게는 뭐가의 무게다? 국가의 무게다. 저주의 무게는 짐승 국가의 무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뭘 이용한다? 국가를 이용해서 우리와 예수님하고 떨어지게 만들어서 따라가지 마. 애들이 무덕태고 어릴 때 엄마 따라가잖아요. 그때 친척들이 엄마가 중요한 거. 엄마가 만약에 선보러 간다. 이상한 지금 사진을 들었지만 니 따라가면 안 돼. 상대방 새 남자한테 아이 하면 안 되니까 좀 따라가지 마. 설정이 좀 이상한 설정이에요. 사람과 정쟁 설정이거든요. 주님께서 하여금 국가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시면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떼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근데 전에는 이걸 보고 서로 안타깝다 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나와요. 주님과 떼줘서 감사합니다. 어줍잖게 지가 주적 파악도 안 되는지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송하면 떡이나 먹으면 된다.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그런 자유를 하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세상 죄를 지고가 성령 오지 않는 주제에 그 목숨이 어디에 시작되기 있다고 그 목숨을 더러운 목숨을 가만히 있어도 죽는 목숨을 그 뭐 하려고요. 그냥 갔다가 그냥 죽거나 네가 따라올 수 없다. 응? 내가 진실로 진에게 딱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보이라. 닭이 여기 투입되죠. 여기 닭이 왜 등장합니까? 닭이 니보다 낫다는 뜻이지. 닭은 시킨 대로 하잖아요. 베드로는 니 왜 자꾸 고집이 그래 심해. 니는 닭은 시킨 대로 5, 4, 3, 2, 1 그것도 3번씩이라. 다 올 때 베드로 하면 주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다음 올 때 또 저주하고 주긴 맞아. 자 추임새가 멋져. 추임새가 베드로 자리에다가 닭을 집어넣어 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나온지 하지 말고 내가 예언한 대상이 뭡니까? 닭이겠죠. 닭이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네가 나를 떠나서 나와 결별하는 것도 이미 예상한 나의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각인시키죠. 배신해야 된다는 역할을 받는 중이다. 배신해야 된다. 이 베드로 따지고 보면 연기자죠. 역할자. 오늘 우리 여기 연기자 참석 안 했어요. 지금 훌륭한 얼굴빛 좋은 단역 배우가 오늘 참석을 또 지금 카메라 찍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막 놓치. 베드로도 배우예요. 여러분들도 배우고, 예. 닭도 주께서 설정해 놓은 배우지요. 그러니까 닭으로 하여금 베드로 자리를 교체시킨 것은 이 모든 일은 지금도 홀로 하시고 앞으로 구원받는 모든 여정에서도 오직 주님은 홀로만이 작용을 해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곳에 왔다는 화들짝 새삼스럽게 화들짝 감격하고 놀라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도록. 자, 14장에 들어갑니다. 자, 이유를 왜 저를 이렇게 떼놓으시려 합니까? 하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비하라고 한다 이래 있거든요. 자, 이거 참 어려워요. 처소, 누구 처소? 현재 베드로 처소죠. 베드로 처소. 베드로 처소가 현재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지상에 자기 자리가 있다고 자부하죠. 현재 자리가 있으니까 처소에 있는데 그 처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처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정받지 못한 처소입니다. 그러니 처소를 마련한다는 말은 네 처소는 이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처소 마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격이 뭡니까? 이 있는 처소 있죠. 자기 처소를 이미 마련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돼? 헐어야 되겠죠. 처소를 헐어버려야 되겠죠. 그 작업이 바로 성령의 작업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 존재감을 잡고 흐릿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주님 성령께서 의미 없다. 제가 이번에 투표해가지고 90% 찬성으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제가 그 교회를 목회가 이제 퇴직했습니다. 그냥 교회 파동이 안 뜨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어버릴 수 있는 쪽입니까? 내 가치가 망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 나와 내자 추임새 할렐루야. 이게 오랜만에 10년 만에 청성 같아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망합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망합니까? 물을 필요 없어요.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일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봤어요? 안 되죠. 잘 망하고 있으니까. 이 처소 이야기하고 나는데 또 철석선이 없는 이야기를 또 다시 나옵니다. 14장에 도망가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여기 앞에서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도망가 보세요. 참 지가 한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주께서 길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이게 간단하게 유치원도 애는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오지 말라는데, 오지 말라는데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지 마! 어느 쪽으로? 오지 말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꼭 길이요. 여기서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막힌 길이고, 내가 막힌 진리고, 내가 막힌 생명이다. 오지마! 이게 오지마. 여러분 이거 집에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액자에다가 걸어놓은 그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마을 전배다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꼭 길이고 집이고 생명이고. 그 사람이 액자 걸어놓은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막혔다는 그것을 집어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죠.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또 아프죠. 저게 막힌 길인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주님 쪽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길을 알고 진리 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불요소성이라고 하는데 그 불요소성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말은 막혔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막혔다. 다 통과하고 난 게 뒤돌아보니까 그 길이 막힌 길이었어요. 막힌 길. 그 뒤에 생략합시다. 그 뒤에 쭉 생략하는데 쭉 하시면서 여기 보세요. 이 11절을 봅시다. 14장 11절.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내가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에비란시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모든 타자로부터 버림받는 그 큰 일을 너희들도 세상으로부터 깔끔하게 버림받을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 못한다면 미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망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십니까? 이런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데 살아야 되지. 지금 내 혼자 지금 살았을게. 그리고 민망해라. 주께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일, 그 큰 일을 우리는 감히 못 갑니다. 왜? 내가 너무 아까웠어. 그런데 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별할 수 있고 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나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기를 여러분 기뻐합니다. 괜히 이렇게 같이 있다 한다면 일곱 귀신이 12귀신 다 들랍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미래 희망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쪽이 망하는 길인지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야 세상 가는 길과 정반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기 쓸 때, 가계부 쓸 때 오늘은 얼마나 망했는가 한번 보자. 오늘 이렇게 망했구나. 이번 달 수입은 2,600만 망했네. 돈을 사랑한 쪽으로 가버렸네. 오늘 주식 딱 떠지나는데 몇 프로? 26% 망했어. 이럴 수 있는 주여 왜 자꾸 망한 길로 가십니까? 오늘 애 성적을 한번 볼까? 또 성적이 올랐네. 야, 이거 왜 하려고 이 성적 올리는 모르겠다. 이게 자꾸 망해. 주여, 왜 자꾸 애를 그 망하는 사법부, 망하는 그 변호사 쪽으로, 망하는 의사 쪽으로 왜 자꾸 넣습니까? 저 엄마의 이 친정은 어떻게 보통 맨날 옆에 책자놓고 공부하고. 이게 엄마의 심정은 애타기 짝이 없어요. 그 연기입니다. 연기. 그냥 연기죠. 그 다음에 봅시다. 18절, 시장 18절. 너희 속에 계속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과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이거 전에 설명했는데, 또 설명해 드리겠어요. 과와 같이 버려주지 않지요. 버려두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올게. 일단 우리 갈라서자. 일단은 너는 네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갈라서자. 우리는 솔직히 고아됐잖아요. 내가 고아를 만들었는데, 내가 다시 고아같이 버려주지 않고 내가 찾아서 너희를 데리고 올게. 이건 완전히 미워도 다시 한 번 있잖아요. 엄마가 가출하면서 그 꼬마 애한테 뭐 합니까? 엄마, 차에 가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다시 올게. 엄마 따라가 오지마. 내가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내 방 잡고 다시 올게. 내 방 잡고 올게. 그렇다면 애가 또 연기가 좋아하죠. 엄마 하고 또 오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감독이 같이 되니까. 막 그것도 잘해요. 그렇게 잘하는 그런 아이 있었어요. 연기잖아. 그 신연기 나와가지고 그냥 잊고 이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얘기하겠어. 다시 온다 해도 안 왔어요. 안 옵니다. 이제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있습니까? 믿음이 없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음을 점점 더 노출시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내가 다시 올게 할 때 그들이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헤어져야 됐고, 그 헤어진 불경수성을 메꾸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를 생겨요. 자, 중요한 경우인데, 주님을 기다렸더니만 주님과 제했다. 이런 인간을 주께서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내 식대로 사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한 약속대로 그와 같이 그러지 않고 찾아왔다. 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뒤에 주의 모든 말씀이 주께서 친히 이랬다는 사실을 성령 오고 난 뒤에 알아. 성령 오고 난 뒤에.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들을 쪽에서 주님을 다가오는 모든 그 다리를 다 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 지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기다리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사랑이 끝났을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심지어 인간들도 그래요. 사랑할 때는 사랑이라고 우기지만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투자해놓고 투자에 그 결실을 상대방에게 뽑아내려 하는 것이 흔히 사랑이라는 말로 이야기해요. 예. 결혼하는 사람 잘 알아들었어요. 투자해놓고 투자에 걸맞는 내가 예상한 결과를 뽑아내려 할 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닌 것이 사랑이라고 우기면서 그것이 그 수명이 다 됐을 때, 그게 끝났을 때, 비로소 아무것도 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이 비로소 보이죠. 근데 인간은 둘 다 주님이 아니고 둘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쪽이 사랑이 끊어져야 되면 한쪽이 삐질 때 사랑하게 되면 또 삐진 채로 또 한번 또 뭉쳐줄까? 또 이래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이 사랑하는 경우는 인간에게는 단 한 경우도 생기지는 않습니다. 한쪽이 쉬면 한쪽은 열나고 열심히 내고 한쪽이 열심히 끊어지면 또 한쪽이 시작되고 그런 겁니다. 심지어 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는 그런 게 아니고 인간과 개하고 사이라고 하잖아요. 개 기어해주면 지가 돋될 줄 알고 침대 막 눕죠. 그래서 막 매하고 쫓아내면 그때는 킹킹 밖에 나가지고 사랑해달라고 하잖아. 걔나 인간이나 똑같이요. 주께서는 철저하게 기다린 보람으로 구원받는 경우를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기다려봤자 소용없어요. 기다리면 오지 않고 안 기다리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루어는 그 모든 시커스 순서에 인간의 요소가 조금도 섞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홀로 다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추방된 자이고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죄수에게 어떤 걸 기대를 안 해요. 우리는 딱 성의를 표시하려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죄수는 죄수다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빛이 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이,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찾아오시는데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너희께 성령 모든 걸 가르치고 시켰는데 26길에 보혜사가 등장하죠. 제가 14장을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15장, 16장, 17장, 그 다음에 18장은 14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오는 방법은 내가 던진 밧줄, 이 밧줄이 뭐겠습니까? 보혜사. 내가 던진 다 이루었다가 매겨져 있는 성령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리고 내게로 왔을 때 내가 너희께 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오너라. 체험하면서
주의 말씀대로만 진행되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대로 밟아서 오는 거예요. 사건이 저를 밟고 오시니까 내가 가는 거야. 사건이 저를 밟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곳마다 골짜기마다 주께서 이런 말씀 남겼구나. 왼쪽으로 터니까 주께서 이런 말씀 남겼구나. 이건 요한복음 13장이네. 요한복음 14장이네. 하여튼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늘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성도가 성령께서 땡기면 그렇게 땡기는 쪽쪽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주님이 이루었고 저 말씀도 주님이 이루었고 예. 그럼 내가 한 것은 없지요. 예. 왜? 나는 지워져야 되니까. 내 말씀이 그 지워져야 돼.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주께서 찾으십니다. 드디어 창세 전에로 데려옵니다. 자 이제 요거 묻고 요새 자는 시간 되니까 시끄럽다고 지금 못 알아가는데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 전에 다시 무슨 창세 전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답입니다.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면 주께서 없는 나를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없는 나를. 근데 지금은 같이 중첩되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주께서 만드는 나와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께서 성령께서 내가 아는 나와 육의 나와 여기 주께서 영의 나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냐 헤어지고 점점 이별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일날 설명하는데 요것만 하고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되면 내 내부가 자아와 내 현재 자아 또는 주체와 이게 간격이 벌어져요.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불로소속이 벌어지면서 주께서 준비한 나가 있죠. 요거는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계속 하게 되면 나는 여기에 불효소적이니까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쪽으로 갑니까? 후패하고 썩고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쪽으로 가겠죠. 가게 되면 이쪽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겠죠. 벌어지니까 이 벌어진 만큼 이게 뭐냐면 이걸 끊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만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냐? 어떻게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은 똑같은 고백이에요.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날이 갈수록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어떻게 나 같은 허물어져야 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런 고백이 나오냐면 자기 내부에 이 간격이 큰 간격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준비한 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만 알고 이렇게 자기 내 자존심밖에 모르는 나를 이렇게 구원했습니까? 그것이 날마다 그것이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